은혜 보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상종하느냐? 의로운 사람과만 상종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의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종하시냐면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신다. 그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고 나중에는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대면하여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재앙과 저주와 심판뿐이 없어요. 형벌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입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그 모든 영혼육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뜻을 세우셨어요. 이 뜻은 영원전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든 어떻든 저떻든 마귀가 아담을 꼬이든 어쨌든 저떻든 바발탑이 쌓여서 뭐 언어가 혼란되든 어쩌고 저쩌든 영원전에 한번 따라하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나 너희에게 나타난다.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영세 전에 계획하신 모든 계획하심이 2000년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우리들에게 그래요. 내가 본대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요한복음 14장의 1절 3절까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시더니 내가 준비하면 너희를 나에게 영접한다라고까지 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벼랭가는 이 안에 전기가 팍 나가니까 깜깜하잖아요. 이 레온사 십자가 등하고 저 시계 그것만 이것도 여기서 살았는데요. 불을 딱 끄면 손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든지요 그렇질지라도 빛 가운데 오면요 다 볼 수 있잖아요. 눈이 어두우니까요. 우리 알라스카에도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눈이 안 좋아요. 근데도 고집스럽게 안경을 안 써요. 안경을 쓰더라도 그 선글라스 같은 거 멋있는 이상한 거 있잖아요. 눈에 맞추기 아니에요. 그 집 가서 봤는데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요. 근데 그 집 가서 한번 딱 돌아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먹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집에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게 집에 이게 눈이 나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있으면요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요 밝은 데 나오면요 뭐가 묻었는지 환한지 다 보이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가끔 가다가 중국 사람들이 여자친구 재운 다음에 얼굴에다 시커먼 거 묻혀가지고 시커멓게 묻혀요. 이렇게 화장을 시커멓게 묻혀요. 그래서 이상하게 화장을 한 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잔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려. 그리고 깨워. 그래 쇼핑 가자 그래. 쇼핑 가자 그래. 여자를 모르고 그리고 막 나중에 거울 보고 으악 그러는 장면들.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규천 유무식 학신유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빛에 나오면 빛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나오면 그 누구도 빛의 사람이 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깜깜한데 있으면
깜깜하죠. 근데 빛으로 나오면 내가 환한 빛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피 흘리셔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그 빛, 그 영생의 빛.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내 영혼에 숨 쉴 때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죄 용서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벨은요, 믿음으로 그 빛을 바라봐요. 희미하게, 수건을 쓴 것처럼 희미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 증거를 받아요. 12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그냥 제사 하나 드렸다가 형한테 시기해가지고 돌로 패죽임 당한다. 근데 그것이 아벨이 성경 11서 11장에서 뭐냐면 믿음으로 그 빛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 빛. 진리의 빛, 영원한 빛을 받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빛에 대해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에 거하는 자가 돼요. 의,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의에 거하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의는 예수뿐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의인과만 상종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만 상종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해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내게 오물이 묻어 있으면 냄새가 나. 여러분 핸드폰 자꾸 이거 만지잖아요. 핸드폰 이 화면이요, 화장실 변기 뚜껑보다 더 더럽습니다. 더 더럽습니다. 그 손 닦으세요. 손, 우리 코로나 3년, 약 3년 정도 됐죠? 2, 3년 됐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라고 하세요? 마스크 안 해도 된다는데 시대 다가보면 지금도요, 마스크 쓴 사람이 한 90% 이상은 되는 거. 다 마스크 쓰지. 손 닦지 말라고 그래도 손 다 닦지. 뭐 손 세정제도 막 나눠주지. 어디 시장 가니까 막 호주에서도 세정제를 막 넣어주더라고. 그리고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손 닦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만, 그래서 손 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의의 빛, 그 안에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요, 거룩한 영생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명의 자녀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에베소 8장에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내가요, 다른 걸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다니까. 예수가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주로, 내 구세주로 믿어진다니까. 나와 친척도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나라 민족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도 믿어져.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더라고요. 변하면 안 됩니다. 자꾸 변하려고 그래요. 세상은 변하죠. 그러나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세요. 오직 성령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고 예수 이름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을 보존하시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고 예수 이름을 보증하셔서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예언, 그것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보존되고 보증거되고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만 증거하느냐? 예수 이름만. 그럼 나는 왜 증거하?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소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한다는 거지, 예수 말씀이 없고 예수 이름이 없는데 나와 함께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 안에 거하리라. 그럼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함께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성경 선언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천상천하에 누가 있나? 죄 짓기 전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거기서 거니는 그것이 즐거움이 행복이었었어요.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인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죄가 안 보여, 저주가 안 보여, 심판이 안 보이는 거요. 예수 보혈, 그 보혈을 내가 덧입는 순간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여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니까. 그런데요, 영광 받으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행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셔야 예수는 시행하세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영광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시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구원을 시행하시고 죄 용서를 시행하시고 거듭남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음을 변치 마세요. 믿음을 변치 마세요. 먼저 죄사함부터 받으라는 거죠. 죄는요, 사람이 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뭐 고행하고 뭐하고 서산대사가 10년 동안 들어가서 진짜로 도 닦았는데, 지나가다가 기생이 머리 이거 쓰고 탁 지나가는 거 봤다고 해가지고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라는 소리가 바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죄 짓을 하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업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는 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의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좀 덮어보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두 고행도 해보고 모두 하고 뻘짓들이죠 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죄 용서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명심하셔야 돼. 이거 변하면 안 됩니다. 인생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은혜 받으세요. 예수께서 베푸신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은혜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 길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육체에 있는 동안에 가장 큰 능력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구원부터 먼저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가 먼저입니다.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지만 하나님의 맞바로 생명과 그 길을 두루두루 활용금으로 막아버리시는 것처럼 죄가 사해지기 전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죄사함 먼저 받으라 그럽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죄사함 먼저 받아라. 그럼 구원받는다. 구원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든 상황이든 내 육체든 어떤 것이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침례받음으로 육신의 정욕의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침례인이잖아. 예수께서 연합한 사람이잖아. 네 안에 예수 이름이 있잖아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의 사람, 그 털어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은요 육신의 탐욕이거든요. 죄가 더하면요 하나님 원수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는요 불순종 때문에 아주 매맞았어요. 신약은 뭐 때문에 저주받냐면 불신앙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근데요 신약시대 때 성도가 불순종을 계속해요. 이것에 하면 불순종이 불신앙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불신앙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들 불순종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체념하세요. 그리고 유혹을 역사해버려요. 미혹을 역사해버려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리라. 신앙하리라. 성경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4절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였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체념하세요. 구약의 실제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을 거룩히.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해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또 보내서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념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바벨론 포로가 딱 되게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는요 우상이 창궐하던 곳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상상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70년을 갖다 꼬라박아버려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자. 근심케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에베소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체념하세요. 이게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이 계속되면 불신앙이 돼서 더 나가면요, 성령 방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버림받습니다. 믿음 가두고 있는 것처럼 왁고는 데 있어요. 화석화된 거예요. 미국 어떤 사람은 망치만 들고 다니더군요. 망치, 기 따라 망치 들고 다니면서 해변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상한 돌을 있으면 돌을 딱 들고 딱 때리면요, 쫙 쪼개져요. 둘이 또 보니 그 안에 메모 또 옛날에 있던 그 뭐죠? 그 조개들 같은 화석이 탁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화석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어진다면 타락하지 마세요. 타락이 술집 가가지고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을 자꾸 내 어깨에도 얹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면 하나님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체념하세요. 믿고 싶어도 나중에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체념해서 그런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짜 도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짜 같이 한국 천국 가십시다. 얼마 되지 않는 성도지만 같이 천국 가십시다.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는데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도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치 않으면 그것이 누더기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체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먼저 죄사함 받아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병고침 받으세요. 내 지정이 진선미도 병 들어있어요. 지금 육체도 병 들어있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생각도 병 들어있어요. 내 생각이 병들으니까 말이 병들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옆분들에게 말하십니다. 죄사함 먼저 받고 옆분들에게 말하십니다. 죄사함 먼저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병고침 받자. 여러분 먼저 생각부터 병고침 받으세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원불교적인 생각,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그런 모든 그런 생각들, 그거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진행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죄용서부터 받아라, 구원부터 받아라.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살겠으니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도우시고 순종하며 살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